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한번 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감사는 최고의 영성이다. 성도의 감사는 최고의 영성이다. 네, 우리가 영성 훈련, 학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의 영성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한 번만 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의 감사는 보약입니다. 어머니의 감사는 보약입니다. 네, 우리의 감사는 그냥 녹용을 몇 재는 것보다도 더한 그런 우리 보약인 것을 아시고 부지런히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루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사셨는지요? 일주일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분 입 밖에 내면서 지내셨는지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하고 갑니다.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올까? 이번 주는 빠질까? 막 이런 갈등 속에서 또 우리 아니야, 오늘은 예배 드려야지 라는 선택으로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줄 압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놓고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평과 감사보다 어느 쪽을 선택해요? 감사. 여기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감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보여줄게라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보여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해주는 그 구원은 생활 속에 일어나는 감사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가 몸이 너무 아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은 뭘까요? 아픈 자는 건강이 회복되는 거죠. 내가 너무 물질이 없어서 곤고해. 근데 하나님이 내가 감사하는 행위를 들으신 다음에 저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여주셔요. 그럼 가난한 자에게 구원은 뭘까요? 부유함이죠. 자, 그래서 감사는 신앙 성숙의 원동력이 되며 최고의 영성을 만들어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자녀가 우리에게 엄마 감사해요. 아빠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엄마 고맙습니다. 아빠 용돈 주셔서 일주일 동안 또 잘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는 자녀가 예쁠까요? 왜 나를 낳았어? 이 가난한 집안에 왜 날 태어나게 했는데 내가 언제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어? 근데 왜 날 이 세상에 낳냐고 이러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날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했냐고. 자, 이 얘기를 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똑같아. 하나님도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좋으면 좋아서 감사하고 힘들면 힘든 것이 바뀌어져서 나중에 더 감사할 일로 바뀌어질 걸 믿으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해요? 삶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믿음의 뿌리도 말씀에 깊이 내려지면 그 뿌리 내려진 데서 뭐가 나와요?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인격도 바꿔놔. 감사는 기질도 바뀌어요.
감사는 성품도 바뀌어. 그리고 영육에 치료도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어떤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믿음과 좋은 영성 속에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가 그냥 습관이 붙듯 감사의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르익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표현이 여러분 감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뭐에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셨어요. 아멘. 자, 성경 속에도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뜨거운 영성의 감사를 했는지 보면 구약에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처럼 고난을 받은 이런 인물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자, 그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을 때 키가 1m 30이나 되고 그가 들고 있는 칼의 무게가 53kg나 되는 그 골리앗 앞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선포하며 골리앗을 물리친 이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되면서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 다윗 왕을 사위로 삼았던 사울 왕이 그 다윗의 욕망과 그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부터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줬던 딸을 뺏어서 딴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놓고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쫓기고 쫓기는 수없는 도피 생활 속에서 다윗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두려움으로 꽉 차 있었어요. 상대는 왕이고 상대는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그뿐 아니라 그리고 또 한 번은 아들이 딸을 성폭행했어. 남매지간에 성폭행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또 아들 압살롬이 성폭행한 그 아들을 또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뺏으려고 또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자, 그리고 간음도 했어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해서 임신을 하니까 그 남편을 전쟁 중인데 집에 들어가서 자고 오라고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실패했잖아요. 이제 남의 아내를 건드려 임신을 했으니 그래서 요압 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 손에 붙이는 거예요. 자, 우리야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가지고 요압 왕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요압 왕이 다윗의 명령대로 전쟁에 제일 그냥 극한 전쟁에 맨 앞에다가 이 우리야를 세워서 전쟁으로 죽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다윗의 많은 일들, 자, 이것을 놓고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나단이 오더니 막 책망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로 벽에가 다 젖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이 그런 어려움과 쫓기고 쫓기는 그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좌절하는 얘기가 다윗 입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도 저지르고 이런 고난을 받았던 다윗의 삶을 하나님은 낱낱이 알고 계신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러는 거예요. 우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간음도 했어. 청부살인도 했어.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은 이 다윗을 놓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은 아무리 극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한 번도 자기의 삶을 비관해서 무릎을 꿇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고백은
늘 감사의 찬양인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말씀들이 시편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그 고난을 겪은 다윗이 고백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 피함이 나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기에 나는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역경 속에서 늘 감사하는 방법을 선택한 그 다윗, 우리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신지라. 하나님은 내 편이신지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꼬?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꼬? 자, 우리에게도 그런 영성의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자, 다윗이 훗날 그 감사하는 그 영성으로 하나님의 법궤, 빼앗긴 법궤를 찾아올 때 그 법궤를 6발자국 뛸 때마다 법궤를 내려놓고 송아지와 살찐 소를 잡아서 뭘 했어요? 제사를 지내고, 또 법궤를 또 옮기는데 6발자국 가다가 또 내려놓고, 그리고 거기서 또 송아지와 살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 너무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왕의 옷이 벗겨져 버렸어요. 자, 오직 왕의 신분을 붙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는 다윗을 하나님은 나에게 합한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의 글을 보면, 그가 기록한 시를 보면 아주 감사가 몸에 뱄어요. 몸에. 그냥 감사가 체질화가 됐어요. 그 다윗은. 그러니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도 어떻게 다윗의 영성을 좀 본받을까요? 첫째,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는 보약 먹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몸이 약한 분도 부지런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고 건강한 것으로 구원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물질이 없고 힘든데 부지런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그 비어있는 주머니와 통장을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만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짐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모든 방향을 트는, 그래서 그 다윗이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감사는 여러분 인생도 바꿔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대신에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영성은 현상 앞에 불평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인 실상을 붙들고 감사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성도들의 감사가 더 깊은 영성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 입에서도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지런히 감사하셔서 여러분 약한 자는 강하게, 가난한 자는 부하게, 절망은 희망으로 마음의 두려움이 내어 쫓겨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를 하나 듭니다. 미국의 어떤 소년이 아주 가난한 소년이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쳤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빵집 주인에게 붙들렸어요. 그래서 경찰에 넘겨지고 즉심에 이 소년이 넘겨졌어요. 그래서 판사 앞에 재판을 받으며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얘기해. 너 왜 빵을 훔쳤니? 배가 고파서요. 빵 살 돈이 없었니? 그냥 고개만 끄떡끄떡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그랬어. 엄마 아빠가 없어요. 할머니는 중풍으로 누워 계시고 아빠는 지금 도박하다 걸려서 아빠는 지금 붙잡혀 교도소에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집을 나가 버렸어요. 나는 10살 먹은 제 동생하고 중풍 걸린 할머니하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소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얘기해. 얘야, 네가 한 그 빵을 훔친 그 벌금은 $5.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판사가 자기 주머니에서 $5를 꺼내서 자기 모자를 벗어서 거기다 담은 다음에 얘기해. 나는 이 $5를 너처럼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할 때 나는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불렀던 이 벌금을 내가 $5를 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자,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이 벌금을 내고 싶은 분들은 다 $5의 벌금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자를 돌렸더니 모자가 돌면서 모자 속에 지폐와 동전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랬더니 이 판사가 자, 이 모자를 소년에게 주며 이건 다 네 돈이야. 너는 거기서 $5만 벌금으로 내고 이걸 가지고 돌아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때 이 소년을 잡아서 경찰에 넘겼던 그 빵집 주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했어요. 얘야, 너 내일부터 우리 빵집에 와서 나를 도와주렴. 우리 빵집에서 일을 하면 내가 너한테 넉넉한 월급을 줄게. 그리고 네가 빵은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그러니 내일부터 우리 빵집에 와서 나랑 같이 일을 하자. 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이 형용할 수 없는 감사, 감격, 이 사랑으로 이게 천국이야. 이 천국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혜 속에 산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어디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나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감사였는지를 우리 좀 돌아보시는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나눠주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도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나는 늘 감사할 거야 라고 우리 다짐하시며 그쪽으로 결단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 여러분 감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감사할 때 마귀가 패배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선물은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게 선물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내가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를 할 수 있지?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아멘. 감사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감사는 우리 삶을 튼튼하게 하는 모장인 거예요. 아멘. 감사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증거예요. 아멘. 그리고 감사는 믿음의 고백의 신앙소리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어떠하든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 불평을 갖다 주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계속 뭐해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용서를 못해.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산 거를 안다라면 무슨 흙이 들어가, 눈에 흙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린 지금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살았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은 죽으시고 거기서 우리는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들 감사를 못하겠어요. 어느 분이 치과를 갔다 와가지고 나는요 아주 그냥 치과에 가서 진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냥 이빨을 치료하느냐고 누워있는데 어머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어머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분이 그냥 평신도고 초신자니까 그러셨어요. 이러고 말했지. 아마 집사나 권사가 그 얘기했으면 그냥 혼냈을 거예요. 어디 예수님의 고통을 이빨 치과에서 치료하는 그거에다가 비교하느냐고 막 혼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초신자니까 그랬어요 하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치과에서 이빨 치료하는 걸로 비교하겠어요? 마취도 시키잖아 이빨 뺄 때. 그러니 거기서 그 고난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죽고 내가 살아난 이 정말 하나님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으면 그냥 말 안 해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참된 신앙은 늘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어떤 위기가 와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신앙의 규칙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에도 말씀해 네 경영을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55편에도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얘기했어요. 내 짐이 히브리어로 예하푸카야. 그게 내 몫으로 주어진 것, 너를 짓누르는 것, 너의 염려, 너의 근심을 맡겨 아주 버려라 이 뜻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맡기면 도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맡겨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짐 예하푸카, 나를 짓누르는 거, 아주 내 몫으로 그냥 고통이 오는 거, 나의 염려, 걱정, 참 이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독이야. 그러나 감사는 해독제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그랬어. 맡겨버렸더니 너를 붙들으시고, 이게 히브리어로 클이야. 클. 이거는 너의 이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뭐 해준다? 공급해 주신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서도 끝까지 감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예아북하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절대로 불평과 불만으로 감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현실 현상을 초월하신 그분은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간 뒤에 만선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고기들이 한자리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이 가라앉으면 그때 이제 배가 가득 차도록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우리 마귀에게 감사를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 마귀에게 감사를 빼앗기지 맙시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밤이 있고 낮이 있죠. 그래서 밤이 지나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아침에 밝은 그 낮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밤이 있고 낮이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신앙이 어두움에 머무르게 하려고 우리를 그냥 묶어버리려고 기승을 부리죠. 그런데 구약에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야. 그는 얼마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데 어쩜 그렇게 핍박과 고난이 계속되는지 그냥 어두움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넌 결혼하지 마 이런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그 고난을 겪으라는 거야. 겪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지 맘대로 사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너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시키는 대로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진흙구덩이에 빠져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또 전해. 그러면 매를 맞아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환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던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나는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야.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들어 네 기도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짖음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가 케라야. 히브리어로 케라. 그건 특별한 기도를 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마음을 쏟으며 기도해라. 강력하게 기도해라. 믿음이 굳건하고 신앙이 올바른 자, 환난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감사를 붙들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케라 그 앞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때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위기를 만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캄캄함인데 어느 날 지나니까 이게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치료가 그냥 어느 순간에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에서 기쁨과 감사로 자유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 기도의 위기, 기도하는 자들에게 위기는 절망 앞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기도하는데 위기를 맞이해.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 기도하지 말라는데 기도했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시죠. 기도하는 한나, 성경의 핵을 긋는 사무엘을 아들로 받잖아요. 베드로 감옥에 갇혀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워 옥문이 열려서 옥에서 나오게 만드셨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찬양했더니 착고가 풀려지고 그 자리에 지진이 나서 죽으려고 이 간척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더니 자결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이 얘기를 들은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죠? 그래서 그 간수장이 집이 다 구원을 얻고 그 간수쟁이는 바울을 데려다가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성경에 실화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도 간절하게 깨라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들의 위기, 우리들의 그 절박함, 우리들의 실패, 우리의 소원, 이제 이것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뭐 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셔서 나의 위기는 뭐고 나의 간절함은 뭐고 나의 지금 비어있는 통장이 너무 힘들고 붙들고 여러분이 부르짖어 깨라 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의 문을 열어주실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래서 오늘 모두가 크고 비밀한 일을 만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